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 달력 숫자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년 법문을 하는 거, 그리고 또, 이 시작을 한다. 새해가 시작된다. 이렇게 뭔가 시작된다 하는 이런 개념은 지금 우리 인간 사회에 통용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내가 이제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한국의 추석이나 또 새해, 이렇게 파동을 보면은 새해나 추석 이럴 때는 새해보다 추석 때가 확 바뀌어요, 파동이. 뭐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working vibration, 뇌파 있죠? 그게 베타파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두가 일선을 놓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베타파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파동이 싹 달라지는 걸 내가 느껴요. 근데 새해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추석 때가 가장 많이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해는 이 전 세계적으로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이런 개념이 다 적용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도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려는 파동이 가장 적절하게 같이 공명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새해라는 요 시간대에 뭔가 계획을 세우고 함께 작정을 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인 법문들이 있지만은 이 새해 요 주기에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일러주고 그리고 우리 진행하던 법문으로 돌아갈까 해요. 그래서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일상에서 명상 주제를 가지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명상 주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지금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법문을 쭉 하면서 보니까 이 내가 생각했던 어떤 주제가 있으면서도 내가 싱크로니시티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때 내 인지권에 다가오는 정보들이 있어요. 응? 그거는 내 상카라의 바이브레이션하고 맞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흐름이 조금씩 변해갔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 하면은 보통은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또 수행을 한다 뭐 이렇게 봤을 때 인간 세상을 살아간다 이랬을 때 허덕허덕거리고 까르마도 업보성 까르마예요. 응? 그래서 왜 이런 까르마가 있지 배우고 겨우겨우 적용을 하는 거야. 그 적용하는 단계도 수행을 좀 해야 돼. 학문으로 까르마를 아무리 해도 자기한테 적용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나의 흐름, 또 우리의 흐름은 열매의 흐름이야. 이제 열매를 따먹을 때예요. 그래서 열매 따먹을 때가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의 흐름을 만나면은 아주 무의식에서 기뻐하고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어디까지 와 있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바로 전에 했던 숫자, 쌍카라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파동권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6 감각 대상으로 우리가 만나는 세계, 오늘 내 귀에 들어왔던 사건, 사고, 또 사람들, 또 눈에 들어왔던 사람들, 형상들, 내가 오늘 새해에도 먹나? 떡국 먹지. 냄새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돼?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누구와 가족이구나. 막 이러면서 그냥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행복이다.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탁
자기를 낚아채잖아요. 응? 그 먹었을 때 혀끝에 감도는 그 쾌락, 응? 요거가 행복하다면 나 이걸 정말 계속 누리고 싶어. 이 행복을 누구도 가져가지 마. 막 이러잖아. 어? 그리고 그 안락하게 그 벽에 그 어디냐 소파에 앉아서 왜 요즘은 이 벽에다 이만한 저 테레비 놓고 그때 행복 아니야? 뒤에 탁 기대 앉아가지고 입에다가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테레비 보고 주말 저 연초에 휴가를 즐기면서 응? 요러한 쾌락이 살살 감각기관을 긁어대는 거야. 그럼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느낌이 발생하죠? 자기도 몰라. 요게 인간의 알고리즘이야. 그런 게 살살 긁어대면은 쾌락이 일어나면 머릿속에 느낌이라는 게 일어나요. 느낌 하나의 파동이거든? 응? 그럼 자기가 그 파동권을 타는 거야. 그랬을 때 인간들은 내가 뭔가 존재한다. 나의 정체성, 이거가 강해지는 거야. 확고해지는 거지. 그러면 그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유지하고 싶어 해. 응? 그래서 이제 연휴 끝난 다음에 회사 나가기 싫은 거야. 그 쾌락이 감소하니까. 그러면서 마음에는 그 좋은 느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강한 착심, 집착, 갈망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뇌파 속에서 그 뇌의 시신경세포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응? 요런 게 일상생활이에요. 응?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지금 그럴 때는 약간 베타파 그 워킹 바이브레이션에서 조금 떨어지면서 우리가 행복감이 증가하죠. 알파파 상태가 되면서 그러다 다시 이제 연휴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쾌락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이러면서 사는 거야, 끙끙거리면서. 응?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면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인간 세상이. 추석 때 또 연휴 때 차 막힌다 이러는 거. 이제 조금 있으면 바뀔 수도 있겠다, 그거는. 지금 이제 하늘을 나는 1인용 자동차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드론의 발생과 함께. 뭐 그때 그러면은 그 교통체증은 해결되겠지?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세스도 그랬고 또 누구도 뭐라 그랬냐 하면은 그 위쪽에서 보는 존재들이 봤을 때 인간 세계는 인간을 그 세계에 묶어놓기 위해서 계속 문제거리를 던져준다는 거야. 그 문제거리 쫓아가서 요것만 해결되면 하다가 인생이 다가고 또 그 틈새 그 쾌락 때문에 긴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거죠. 응? 그러다 보면 죽는 거야. 응? 별거 없어요. 다 죽어. 그리고 또 다시 태어나.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그 죽음에 관한 것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모든 것은 계속돼. 그러면서 이 세스가 말하기를 그 죽음 이후에도 우리 친척이 마중 나온다. 옛날에 알고 있던 존재들이 마중 나온다. 그게 사실이래. 그런데 여기 뭔가 트릭이 있냐면은 자기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것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불교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갔을 때 부처님이 나타난다거나 불교의 승려들이 나와서 마중을 나왔다거나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난 들어본 일이 없어. 그러나 보통 서양 쪽에 이런 죽음 이후의 경험들 얘기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마중 나오고, 응? 예수님을 만났고, 천사들이 기쁨의 세계가 있고 막 이런 얘기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존재들한테 그게 실상이지. 우리가 인간 세계의 꿈의 세계를 실상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왜? 자기 머릿속에 개념이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 12연기 그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작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정신과 물질, 식을 연하여 정신물질을 봤죠? 이 식은 쌍카라에서 나왔잖아? 그 쌍카라는 뭐야? 바로 그 전까지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행동의 총체거든? 그것을 연하여 식이 발생해. 재생연결식. 응? 그럼 그 식은 이제부터 경험을 하기 위한 주체잖아?
그 시기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정신물질을 만난 거야,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그 정신물질이 작동하는 그 세계가 어디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여섯 감각기관이 만나고 느끼고 또 행동하는 거기예요. 우리는 그 인생이라고 갑툭같이 속아서 살고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꿈이지. 응?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의 법문을 조금 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여기가 아니고 저긴가 본데? 요거 좀 눈치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응? 그래서 그쪽으로 대상에 반응하고 그 작은 쾌락을 쫓아서 착살스럽다 그러죠. 우리 착살스럽다. 우리 맛있는 걸 먹잖아? 그럼 배도 부르고 또 이걸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돼. 근데 마음이 자꾸 거기 있어갖고 가서 착살스럽게 뭘 또 먹고 하잖아. 다 끝났는데도 먹어야 할 시간과 양이 끝났는데도 자꾸 거기 가서 뭘 먹으려고 그러고 마음이 그쪽으로 가고 이런 뭐라 그래. 아우 착살스럽다. 맞나? 응? 이 말 맞죠? 혹시 이거 서울 사투리 아닌가? 응? 하여간 그런 게 이제 무지라는 거지. 자기 자신의 그 행동이 무엇을 초래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는 거지. 응? 그런 걸 이제 일상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관찰자 의식을 가지게 되면은 자기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계속 다섯 무더기가 발생하고 다섯 무더기가 계속 발생하면서 쌍카라가 축적되면서 나의 그 생이라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구나. 응? 근데 이것은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고통이고 또 그 안에서 나의 잘못된 탐진치로 인한 고통이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이걸 아는 게 뭐야? 십연기가 쭉 내려가면서 고통이 떨어지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고통을 벗어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이게 파티소타가미라고 그래요. 파티소타가미. 파티소타가미는 자연의 흐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사고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보통 이제 이렇게 내려가잖아. 근데 파티소타가미는 소타는 흐름이거든. 가미는 간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파티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야. 연어처럼. 그 파티소타가미가 바로 그 수행자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나고 있는 자. 아직 수다원까지는 못 갔어도 이제 이렇게 그냥 쭉 쾌락 쪽으로 흘러가다가 이거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그 파도를 맞으면서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그 파도를 역류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위에서 누가 줄을 하나 딱 떨어뜨려졌을 때 그걸 잡고 가면 얼마나 편해. 응? 그들이 바로 깔야나 밉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큰 깔야나 밉다가 누구예요? 부처님이죠. 응? 그리고 가까이는 지금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있는 육체를 가진 스승들이에요. 또는 책이나 또는 바이브레이션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성원을 세운 스승들이죠. 그러니까 세상도 지금 줄 쓴다고 난리잖아. 응? 이 깨달음 쪽도 줄을 잘 서야 돼. 응? 붓다의 다르마를 만나면 시간이 파괴된다는 말이지. 응? 이 케마 비쿠니가 난 제일 부러워. 그 사람이 부처님 만나고 첫 대면에서 아라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붓다의 법을 듣는 순간 그 모든 시간이라는 환상이 팍 깨져버린 거지. 응? 그래서 깨달음의 영역에 들어오면은 그 팔로워들도 시간이 파괴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지. 그런데 지금 우리 법문의 흐름이 이제는 그 쌍카라를 즉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그 행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지점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그 쌍카라에 의해서 당하는 그 세계가 아니라 일상인 줄 알고 거기가 감옥인 줄 모르고 그 조그만 그 뼈다귀 좀 던져주는 그거 쫓아서 착살 떠느라고 거기에 꽉 붙잡혀서
고통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욕계의 중생들의 삶에서 가만히 있어봐. 이거 일단 내가 그러면은 여기서 못 빠져나가면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거라도 가져야지 할 수 있는 능동적인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응? 그거 자체가 벌써 이 존재가 성숙되었고 공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공덕에서 연하여 나오는 마음이죠. 응? 여러분,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재벌이다 이런 마음 일으키지 못하잖아. 왜? 마음은 대상을 연하여 발생하는 거거든. 응? 근데 그것도 우리가 조금 더 지나면은 한번 내년쯤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흐름이 창조가 나와요. 창조. 응? 그러니까 깨달음과 우리의 흐름은 이제 깨달음과 창조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은 그게 때가 아니고 아마 내년이나 후년쯤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우리는 열매 쪽으로 가는 흐름이고 그 첫 번째 작업으로서 여러분은 이제는 우리가 쌍카라에 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쌍카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해탈하지 못한다면 가능하면 천상에 태어나서 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고통이 없는 쪽으로 가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깨어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범위가 넓어.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나 일상에서 그 여섯 감각 대상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 그 일상 속에서 명상 주제를 하나씩 꼭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대상을 연하여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은 느낌을 준단 말이야, 자동적으로. 그게 12연기야. 12연기가 어려운 게 아니야. 대상이 계속 나를 쳐. 귀 소리가 치고, 형상이 나를 치고, 혀 맛이 나를 치고, 코 냄새가 나를 쳐. 그리고 요즘은 이 대상들이 너무 리파인 된 거야. 너무 섬세하고 고급스러워가지고 사람들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막 요즘은 요리도 막 예술이잖아. 그 눈으로 벌써 즐거운 거야. 그리고 코 냄새, 혀에 딱 감기는 그 맛. 그러니까 지금 점점 이런 게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요즘 보면은 아마존에 여러분이 꼭 가져야 할 그런 가제트 그래갖고 새로 나온 기기들이 엄청 나와요. 그런 건 굉장히 매혹적이야. 응?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만 그런 게 나오다 보면은 거기에 매달려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아주 약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최적기야. 응? 그러나 어쨌거나 지성과 지혜가 있는 존재들은 또 단말을 계속 들어서 그 컴포트 존을 넓혀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더 강력한 대상이 오기 전에 또는 그런 강력한 대상이 온다 할지라도 스스로 깨어나는 관찰자 의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명상 대상을 잡아야 돼요. 사마타에 캄마타나가 있고 위파사나에 관찰이 있는 거죠. 그러면 스님이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걸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어요. 불교에 큰 지식도 없고 명상도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아나파나사티 이러면 또 어려워져. 그냥 호흡 수행하면 돼요. 호흡이 들어가면 들숨하고 알아차리고 나가면 날숨하고 알아차리세요. 요것만 해도 돼. 그럼 어떻게 돼? 그동안에는 이 대상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 그래서 들숨 날숨을 유도하는 건 뭐야? 나의 의식이죠. 그 의식이 중요한 거야, 우리한테는. 그래서 일단은 이 목표를 세워야 돼. 내가 이번 2020년 1년은 무슨 일이 있어도 30분은 나의 해탈을 위해 사용하겠다. 하루에 30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시팅, 좌선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초벌하면 이 호흡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내가 처음엔 좀 어렵게 해서 그럼 10분.
그러면 10분, 20분, 30분, 1시간 또는 집중수행 이렇게 늘어가면 되겠죠. 우리 동영상에도 있고, 호흡수행 하는 데 많아요. 또 내가 뭐 차츰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은, 계속 호흡수행을 해. 그것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가라앉고, 오히려 여러분이 30분을 빼냈지만은, 23시간 30분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컴퓨터 왜 공간 처리한다 그러잖아? 공간 처리하면 쓸 수 있는 공간이 확 넓어진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하루 30분 고요한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나머지 23시간 30분이 질서정연하게 공간이 넓어지면서 내가 운용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25일날 올린 영상을 본 사람들이 스님 그거 정말이에요. 그럼 나 그거 한번 믿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메타 수행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는 이 메타 수행이 너무 좋은 게 메타 수행은 집중되면서 공덕이 엄청 생겨. 그리고 여러분이 메타 수행을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수영을 전혀 모르다가 물속에서 허부적 되다 보면은 물이 뭔지 알게 돼. 또 스케이트도 그렇고, 또 배드민턴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전혀 모르던 사람이 그걸 한번 해봐야, 피아노도 두드려 봐야, 이게 음이 뭐고, 악보가 뭐고, 하모니가 뭐다, 이런 걸 알게 돼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직접 뛰어봐야 그걸 알게 돼. 마찬가지로, 이 메타라는 정신적인 영역에 이제 들어온 거야. 마치 물이 수영을 하기 위해서 물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메타를 시작하는 순간 정신이란 영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주의 흐름이란 영역에 내가 들어온 거야. 응?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수영할 때 음파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메타 수행 명상에 제시된 대로 하나씩 음파를 하다 보면은 연기구나 이게. 응?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애들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인사를 안 하더래.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같이 맨날 보면서도. 그게 보통 그럼 어떻게 저 녀석 되게 못됐네. 그래서 괜히 미워하잖아. 응? 그러니까 어른이면은 인사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돈하고 상관없는 행복감인 거야. 근데 그런 거 돈으로 못 사잖아. 뭐 돈을 좀 주면은 명분도 없잖아. 그래도 잠깐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는 척은 할 수 있겠지, 명절 같은데. 그럼 그 인사를 받기 위해서 계속 돈을 줘야 돼. 그리고 그 행복감은 크지가 않아. 응? 마치 내가 그걸 산 것 같아, 물건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스님한테 몇 달을 배워가지고 저녁에 걔네들한테 몇 달을 했대요. 이 녀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거라 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항상 웃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고 몇 달 축원을 해줬어. 근데 어느 날 우리 이제 카페 기록이 올라온 거야. 스님 어느 날 얘네들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한테 얼굴에 칠거운 마음을 밝은 미소를 가지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웬일로 인사를 다 해? 그러면서 이제 반갑게 그러니 그러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몇 달을 해서 얘네들이 인사를 했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나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나도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어린애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스리랑카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야 그때. 근데 뉴스를 보면은 아동 성추행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불쾌하고 괴로운 거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응?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내가 한 100일을 잡아가지고 이 어린이들이 항상 안전하도록 몇 달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한 100일 정도 내가 몇 달 할 때마다 100일 기도할 때마다 어린이들 몇 달 하는 거를 이제 서울 지역의 어린이들 항상 안전해라. 그리고 이제 경기도 지역 또
이렇게 지역마다 하고 이제 한국 전체를 이렇게 품으면서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 항상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원하는 학업이 다 원만성취되거라 이렇게 몇 달을 보냈어요. 응? 그리고 이제 난 그걸 잊어버렸지. 그리고 한국에 여름에 집중 수행이 있어서 한국에 갔어요. 근데 그때 내 제자 중에 초등학교 교사하는 애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거처가 그때 적당한 데가 없어 걔 아파트에 가 있었는데 근데 걔를 만나러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국민학교 애들이 막 이제 방과 후에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얘네들 무리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마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때 그 선생이라는 애 옆에 없었어. 나 혼자 올라가고 있는데 이 국민학교 애들이 요즘 막 키도 크잖아 애들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마치 나하고 엄청 친한 기라도 한 것처럼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러지? 얘네들이 교육을 잘 받았나? 근데 보통 애들이 스님의 복장을 하고 있으면 좀 어려워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나랑 내가 시야에 들어오게 되면은 걔네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희한하네. 얘네들 왜 이렇게 인사를 나한테 하지? 이러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몇 달 결과구나. 그러니까 한나도 우주는 빠뜨리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몇 달 경험담을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몇 달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연기를 알게 돼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럼 내가 이전에 이런 경험을 내가 이렇게 꼬셔나온 거를 당한 거는 다 내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시크릿하고 탁 맞아떨어지는 거야. 이 시크릿감 일단은 내가 지금 연구 중이야.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우리가 이 창조라는 법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시기가 이제 그때쯤 되면 무리익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깨달음 그리고 창조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난 이제 호흡 수행을 여러분에게 얘기했고 두 번째로 메타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타를 매일매일 수행하고 그걸 확장시키면은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그 공덕의 결과가 너무나 엄청나요. 물리적인 것도 그렇고 정신적인 확장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자신이 기대하지 않은 영역에까지. 응?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메타해라 그러면은 그거를 탁 받아채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도 못했던 그런 결과를 알게 되는 거지. 응? 공덕이지, 자기 공덕. 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낭떠러지고 하나는 잔디밭이야. 성으로 가는 길이야. 그러면 이쪽에 있을 때는 모르잖아? 어느 쪽이 잔디밭길이고 어느 쪽이 낭떠러지인지. 재미있는 건 공덕이 있는 사람은 그냥 가도 잔디밭으로 가. 성이 있는 곳으로 가. 근데 공덕이 없는 사람은 재고 뭐 사주를 보고 난리를 쳐도 낭떠러지로 가게 돼 있어. 바이브레이션이라 그랬잖아. 자기 바이브레이션에 맞는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 미래가 뭐 점보고 사주보고 이럴 거 하나도 없어. 내 안에서 그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원인을 자꾸 지으면 돼. 그게 바로 그거 아니야? 쌍가루빠띠 숫다. 그 천상 가려면 거기는 천상 즐거움만 있는 곳이에요. 응? 그럼 내 안에서 그 즐거움을 만들어내라 이거야. 그랬잖아. 자꾸 그 좋은 쌍카라에 거주하라.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라 그랬잖아. 우리 지금 그 얘기하는 거래. 딱 맞는 거잖아. 응? 그 7겁 동안 몇 달을 7년 했지. 그리고 나서 7겁 동안 천상에 태어났잖아. 인간계에 태어났을 때도 딱 지도자로 태어났단 말이지. 그것도 아주 올바른 지도자. 왜 그런지 알아요? 우주에다가 그 7년 동안 틈틈이 사랑만 뿜어낸 거야. 그 사랑에 호응하는 것이 7겁 동안 돌아와 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는 거보다 훨씬 많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보내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훨씬 많이 들어오는 거지.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내 손에다가만 움켜쥐려고 그러니까 움켜진 줄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녹슨 칼만 남는 거지. 응? 근데 자꾸 보내면은 그 수십 배가 되어서 되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말을 알면은 바로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지. 응? 그 다음이 이제 최고 중에 최고가 윗바사나, 즉 관찰자 의식을 가지는 거죠. 응? 그 어떤 것이 들어오더라도 아 이건 소리구나. 소리. 이것은 불쾌한 느낌이구나. 불쾌한 느낌. 응? 그래서 이 들어오는 어떤 거하고도 동일시하지 않는 거야. 응? 이것은 그냥 단지 이렇게 치고 지나가는 것이지 이건 내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대상하고도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것이 윗바사나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어떤 대상도 내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이 조건 속에서 잠시 일어났다가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그냥 현상이다. 이 현상들은 뉴트럴, 중성이다. 내가 반응할 때만 거기가 내 까르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혜를 알고, 지혜로서 알고, 그리고 계속 관찰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일에 세속인이나 직장인이라면은 계속 못할 것 같으면 이 30분 동안은 내가 관찰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 30분은 필수. 여러분 영양제 먹잖아요. 이 하루 30분은 내 해탈을 위한 필수 영양제. 이렇게 해서 탁 챙겨놓으란 말이야. 그래서 1. 명상 주제를 꼭 선정하라. 명상 주제를 꼭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어떤 명상을 할지 정확하게 습득하고 실행하라. 그리고 하루 30분은 꼭 자선하면서 실천 수행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목적이 분명하면은 여러분이 그 목적을 세우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주변의 바이브레이션이 재정돈이 돼요. 여러분이 그 냉장고 정리를 한다거나 옷장 정리를 한다거나 청소를 할 때 청소를 싹 해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청소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청소를 행동으로 옮겼어.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돼? 나한테 엄청난 행복감과 더 큰 능력을 부여해 준다는 말이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내가 올해는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하고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바이브레이션이 재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이번 1년은 이것이 목표다. 그렇게 설정을 하고 그러면 세부사항으로서 나는 어떤 명상을 하루에 30분은 꼭 하겠다. 어느 정도까지? 한 달은 호흡수행을 할까? 그럼 한 달. 그 다음에 호흡수행이 좀 자리가 잡혔으니까 나 이번엔 메타 수행을 해야 되겠어. 메타 수행 100일. 이제 메타도 정립이 됐고 메타와 윗바사나를 같이 하겠다. 메타는 아침 저녁에 한 번씩 해주고 그 중간에 관찰 수행을 한 30분 내지 1시간은 꼭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규칙을 세우세요. 그 뭐라 그래서 쌍카루빠티 수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쌍카라에 자주 거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거기에 태어난다 그랬거든. 우리가 이 수다의 지혜를 활용하고 사용하기 열매를 따서 먹어야 돼. 열매를. 그래서 아눌라스미의 법문은 열매를 따먹는 법문이야. 책으로 맨날 듣고 좋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벌써 깨물어 먹어야지 내 영양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세우란 말이지. 아, 스님 나 이런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직은 그런 때가 안 됐어요. 그러는 사람 좀 가볍게 독경을 해. 경을 자꾸 읽어. 여러분 내가 지금 독경 그 영상 올리죠? 그런데 별로 관심들 없나 봐. 나는 내가 매일 들어 그거를. 난 내가 들을 때도 내가 기분이 좋고 내 파동이 업되는 거야. 경에는 아직도 엄청난 에너지가 남아있어요. 그럼 나도 경을 읽거나 경을 보거나 듣거나 이러잖아? 그럼 나 다시 업되는 걸 내가 느껴. 응? 여러분이 이런 맛있는 소스를 못 찾아 먹는 거지. 응? 거긴 재미가 없는 거야. 코팅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걸 자꾸 듣고 하다 보면은 자기한테 컴포트 존이 생겨요. 그게 뭐야? 자꾸 거주하면은 그쪽에 종자가 생기잖아. 응?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거 틀어. 아유, 귀에다가 갖다 대주는데 그것도 못 찾아 먹나? 그리고 운전할 때도 이렇게 틀어놓고. 그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그 바이브레이션이 다 나한테 흡수가 되면서 그거하고 내가 친숙해지는 거야. 또 이렇게 독경을 듣는 것도 공덕이 되고 자기가 독경을 해도 좋아요. 어? 요새 여러분 참 복이 많아. 그 한글 번역 얼마나 잘 돼 있어. 여러분 그 번역하는 스님한테 항상 감사해야 돼요. 나도 항상 감사해. 내가 여러분 이거 가르쳐 줄 때 만일에 그걸 내가 일일이 번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년, 25년, 이제 30년 되었나 보다. 윗바사나가 들어온 지가 또 그 초기 불교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그 알려지기 시작을 한 지가 20, 30년 되는데 그때는 이런 자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때 공부했던 스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그 열매를 내놨잖아. 그러니까 지금 열매 시대야. 그거 못 찾아 먹는 사람은 바보야. 응?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거를 그 사람들이 공덕과 서원으로 그런 열매를 찾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당연하게 하면 안 돼. 항상 감사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여러분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은 건 그 사람들 공덕이야. 응? 그 사람들은 공덕을 누리고 있어, 열매를. 그럼 그걸 찾아 먹는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열면은 자기한테 공덕이 없어. 항상 이런 것들이 나한테 어떻게 왔나. 누가 고생을 했고 누가 서원을 세워서 이런 그 향긋한 열매가 나한테 왔는가. 깊이 관조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제가자들은 그렇게 한 스님들한테 보시도 좀 하면서 그 감사하고 그렇게 공덕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게 자기께 되는 거야. 내 앞에 떨어졌으니까 당연하다? 이런 거는 공덕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물건의 영역이 아니라 그 물건을 그 물질을 만들어냈던 그 정신적인 바이브레이션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감사할 때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도 내가 좀 지금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은 사경을 하세요. 뭐 옛날처럼 붓글씨도 하지 않아도 좋아. 내가 또 사경 얘기하니까 재밌는 그 일이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이제 집중수행을 한 한국에 갔는데 이만한 뭉치에 뭐 서류봉투 같은 게 나한테 저 봉인사에 있을 때 온 거야. 나한테 이거 보낼 사람이 없는데 발신인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열어보니까 자기가 사경한 거 손으로 사경한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5만 원짜리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경할 때마다 뭐 1,000원이나 이렇게 넣었나 봐. 그래서 그 보시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5만 원짜리를 내가 한동안 이렇게 저기 꼬깃꼬깃 안 쓰고 이렇게 가지고 다녔었어. 귀중한 거라서. 응? 그렇게 사경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일상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깨어날 수 있는 뭔가를 하라는 거야. 그 의식권을 유지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1년, 이 시작하는 시기에 내가 365일 이것을 유지하겠다 하는 서원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표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지. 응? 그렇게 해갖고 그 1년 마지막에 그때 뭐 막년회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 결과가 똑 떨어지잖아. 열매. 만일에 지금 50년, 60년 살았는데 아무 열매도 없이 세속적인 그런 것만 물질계만 누리다가 육체가 똑 떨어지면 어디로 가겠어? 쌍카루파티에서 말하는 그 뭐 천상계, 수명이 길고 아름답고 여기는 어림도 없는 거야. 다시 또 인간계에 와가지고 로봇들하고 기계들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다음 세대는. 응? 내가 그러잖아. 시간이 얼마다 2045년 잡는데 그 특이점이 아마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12년 정도. 그때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올해든지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해야 돼.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수다원을 꼭 필득 으로 삼아라. 시간이 뭐가 중요해? 돈이 뭐가 중요해? 나중에 기계인간 속에 휩쓸려가지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간다면 지금 뭐가 중요하냐 이거지. 그러면 1년간 그렇게 해. 그럼 또 다음 해 또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래갖고 집중수행 그렇게 하면서 집중수행 같은 데 와가지고
다시 또 강화시키는 거예요. 확장을 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수다원 얻으면은 더 좋고. 수다원 얻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파티소타 가미가 떨어지지 않아. 그 수다원 얻지 않으면은 그 역류를 하다가도 힘이 없으면 툭 떨어져요. 응? 스승 깔려남 있다 스승이 있고 그 수다원을 얻으면 일단은 떨어지지는 않아. 가다가 무너지고 하겠지. 그래도 올라가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지. 응?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서원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여러분의 재산이 되는 것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 그래서 여러분이 바깥 세계를 잡고 거기서 놀고 있을 때는 뭐야? 꿈꾸는 거야. 꿈꾸는 거. 그리고 자기 족쇄를 계속 만들고 감옥의 벽을 자기가 쌓아나가는 거야. 못 나가게 스스로. 안으로 들어올수록 관찰자의식. 그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의식 세계를 능동적으로 쓸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꿈 깨는 일이며 자유를 향해 가는 일이며 바로 깨달음으로 향하고 있는 작업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 힘, 그게 바로 인사이트, 그게 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빠냐 바람을 백날 외워봐야 소용없어. 행동으로 옮겨라. 그래서 올해는 목표를 세워서 30분 이상 꼭 수행 정진한다. 이것이 나의 인사이트이며 이것이 바로 빠냐 바람일이다 하는 것이죠.